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한 케임브리지 한인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 올리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부탁받고요. 뭘 말씀을 나눌까 하는 생각을 하던 중에 여기 특히 보스턴의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얼마나 귀한 탁월한 분이 많으시니까 그래서 한번 오늘은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전에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우리 정해 보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잠깐 소개를 한다면 전 일평생 청소년들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살아온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가르쳐 왔지만 제 관심과 주제와 늘 만난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린 아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참 생각지도 못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어요. 어린애가 누구지? 이건 저에게 참 엉뚱한 질문인데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그 제자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천국이라는 것은 돌이켜보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듯해요. 그들은 장차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이 되실 때 내가 뭔가 좀 어디 차지할 수 있을까 하는 세상적인 천국이었지 하나님 나라와는 분리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도 은밀히 서로 비교하면서 누가 예수님의 총애를 더 받고 있지? 또 누가 눈도장을 받았나? 그러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 관심 바뀌었어요. 또 몰랐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전에 마태복음 16장,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이해를 하질 못하고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정치적 임금이 되셨을 때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가득 차 있던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엉뚱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가장 어린 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 제자들이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다른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들을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는 과연 누구인가? 어린이가 누구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돌이키라고 하셨는데 그 돌이키라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또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돌이키라는 말씀입니까? 또 이 짧은 말씀 중에
두 번 반복되어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이와 같이 되라고 두 번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린이의 실체는 누구인가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단서를 하나 주시지요. 자기를 맞추는 사람이 어린 아이라고 이렇게 오는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린 아이가 누군지를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런 물음은 저도 생각하면서 좀 생뚱맞고 또 이상해 보이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누구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어린이가 누구인지 모르신다고요? 또 매일 보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고 내 자녀들도 어린 아이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욱 나도 무엇보다도 한때 어린 아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어린이가 누구인가? 이 말씀은 질문을 우리가 해볼 때 놀랍게도 확실히 어린아이는 누구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기억이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린아이가 누구인지에 관한 설교를 언제 들어보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내가 이번 준비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린아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딱히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어린아이들 말하는 대답들이 이제 이런 것이죠. 제가 적어봤습니다. 아주 어린 영유아, 당연하죠. 그리고 나약한 자, 또 효용사로서는 단순한, 티 없이 맑은, 무지한, 순진한, 백징장처럼 해맑은,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마냥 행복한 이런 효용사들로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조금 더 말을 길게 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혼자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아이, 어른들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나약한 아이,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지요. 나도 어린 시절은 참 저렇게 티 없이 맑았었는데, 참 깨끗했었는데, 나는 이제 많이 때를 탔어. 그때가 그리워. 그때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후회 같은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린 아이는 누구인가요? 좀 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에게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런 어린 아이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장애인들입니다. 우리 좀 더 연세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6.25 전쟁에 종전이 되고 그 후에 수많은 장애인들 많지 않습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어찌나 그렇게 소아마비 환자들이 많았었는지 장애인들이 수태에 있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신앙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서 저가 태어나서 그 부모 당연히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사는 그런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없어요. 자랑스러운 얘기가 아니라 너무 당연한 사실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궁금했어요. 아주 어린 시절, 초등학교 시절부터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평등하시고 공평한 분이 아니세요? 그분인데 그러면 장애인은 누구예요? 왜 장애인은 태어났나요? 이렇게 저는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곤 했습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니라 궁금했어요. 의문스러웠어요. 참으로 신기한 게도 저는 지금까지 이 질문을 하나님께 물어오고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린아이가 누구인지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은 저 교육자로서 얼마나 감사롭고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건너뛰어서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물어온 질문 속에서 내가 알아가는 것, 좀 더 분명히 알아가지는 것은 뭐냐면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못한 장애인자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온전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전 지금까지 배워가고 있고 아직도 더 궁금해지고 있어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장애인들에 관해서 하나님께 물어줬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1988년, 87년 그 두 해 동안, 제가 89년에 유학을 왔는데 그 두 해 동안 제가 했던 정말 저한테는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위 삭개오의 잔치라는 그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준비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서울 YMCA에 간사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전국에 있는 여러 곳에 흩어진 장애인들에게 노랫말을 모집을 했어요. 가사를 모집을 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 선정된 한 20여 곡을 작곡가든지 또 우리 가수들하고 그분들하고 맺어줘서 곡을 만들고 함께하는 음악회를 해보자. 이런 포맷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참으로 다행스러웠던 것은 프로그램을 하지 않고 일일이 다 전국을 그분들을 찾아다녔었어요. 알면서 제가 깨닫는 건 저는 꽤 장애인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더군요. 어쩌면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은지, 어쩌면 그렇게 심각한 장애, 여러 가지 장애가 그렇게 많은지 정말 놀랐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그 장애인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이 감정적인 것만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지, 오히려 저는 온전한 사람을 찾아서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그 온전한 모습이 장애인들이 더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의문스러웠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준비하던 중에 어느 날 전 사무실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 머리를 딱 때리는, 저 망치 내 머리를 때리듯이 하는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질문이 뭐였냐면 장애가 무엇이지? 이 장애란 말이 혼돈이 생겼어요. 왜냐? 제가 소위 말하는 장애인들이 더 온전해 보이는 거예요. 더 사람스러운 보이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혼돈을 가지게 돼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크게 반성했습니다. 나도 비교하는 데서 크게 자유롭지 못했구나. 내 시각으로, 내 형편으로 그분들을 장애로 보았던 모습들이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큰 반성을 했습니다. 이런 마음, 그래, 누구들 돕는 것도 아니고 도움 받는 것도 아니지. 그저 서로 다른 모습 가운데 서로 하나를 이루어서 서로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는 지금까지 청소년들은 그런 마음으로 만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또한 저에게 큰 깨우침을 줬던 몇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하고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 사교회 잔치에서 만난 한 분이 황연화 의사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어느 나라에 있듯이 청계천에 그 사창가에서 그 몸을 파는 여자들을 돕던 그런 아름다운 여성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로 옮겼냐면 서울 시립아동병원이라고 양재동 그 넘어가는 그쪽에 있는 시립병원에서 그 자리를 옮기면서 저보고 부탁을 해요. 한번 와서 애들하고 찬양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자원봉사자들 그러고 이제 같이 갔지요. 그런데 참 깜짝 놀랐습니다. 꽤 큰 홀에 아이들이 한 60-70명 있는데 거기는 그중에 제일 그래도 가벼운 증상의 아이들이 모였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귀여워서 올라오고 누가 하지만 끌고 오고 그런 아이들이 가득 저희 앞에 같이 모이는 거예요. 찬양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같이 나눴던 말씀이 누가복음 16장에 거기 나사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그 어린이들에게 했어요. 저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거기 모은 60명에 가까운 그 어린아이들, 그 장애인들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저는 목격했어요.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설교를 잘해서 아이들이 영접했다는 전혀 아닙니다. 그 어린이들은 깨끗했어요. 청결했어요. 거짓말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내가 말을 하니까 걔네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났던 모습을 전 봅니다. 저는 보면서 누가 장애인가? 장애가 무엇인가? 나는 반성을 하는 우리가 모두 장애인이 아닌가요? 우리는 모든 죽을 죄의 병을 가지고 죽을 몸으로 살아가는 장애인들이 아니던가요? 저는 계속 장애인들 보면서 그런 저를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장애인 아이들을 쭉 만나왔었습니다. 사실 보면 장애인들이 문제가 아니더군요. 그를 만나는 우리 어른들, 선생님들이 많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 거를 많이 봅니다. 얘가 한 4년 정도 만났던 아이인데 얘는 지체, 정신장애를 같이 가진 자폐아였어요. 12살 정도 된 어린이인데 얘를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말이 어눌한 정도가 아니라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한번 얘 누구야? 나 정말 너가 무슨 얘기하는지 내 듣고 싶거든. 나 한번 얘기해 주련. 뭐로 얘기는 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아유, 미안해. 내가 못 알아듣겠구나. 한번 더 얘기해 주겠니? 또 얘기해요. 일을 하기를 제가 4번 했었습니다. 그래도 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걔를 쳐다보면서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얘 미안해. 나 너 얘기를 듣고 싶거든. 한번 더 얘기해 주겠니? 제가 그때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가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걔가 나한테 먼저 와서 안녕. 정말 큰 반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얘기를 걔가 알아듣지 못한 장애를 가진 아이로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순간 뭐를 깨달으면 왜 내가 제 얘기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렸을까? 몰랐을까? 너무 미안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똑똑한 거예요? 누가 미련한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지혜롭다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좀 미련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을 모르는 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이 무지하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 혹시 않으신지요? 나는 그걸 크게 반성을 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애를 할 때 제 아내가 사회복지사였어요. 그래서 저 청주 보육원에 슈퍼바이저로 가끔 가서 이제 도움을 청했었는데 그 청주 보육원은 참 비극이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죽는데 그 보조금으로 인해서 그냥 죽었다는 사실을 은폐하면서 보조금을 타내서 수십 명이 그 보육원 안에 야산에 애들을 안매장했던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그런 불행한 자리였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걸 너무 안타까웠던 크리스찬 부부 치과 의사분들이 그거를 거기를 담당하게 돼서 이제 가서 저희도 갔죠. 제가 하루 아내를 따라서, 아내가 아니죠. 우리 연애하던 시절이니까 같이 하룻밤을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잤어요. 걔들 코 흘리고 그냥 온갖 뭔가를 부비고 지금 이렇게 자면 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나한테 묻히고. 그런데요,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멍한 기분이에요. 멍해요. 아무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느낌이 뭐야? 저는 그날 밤 애들하고 같이 그렇게 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가 그게 어떠한 기분인지를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단순했어요. 머리 굴리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걔네들은 그렇게 단순했기 때문에 저 또한 머리 굴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보니까 이건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건 정말 진정한 행복의 극치의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가졌습니다. 전 그 후로 몇몇 장애인들을 만날 때, 또 평범한 사람도 그 순박한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갖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이제 그런 장애인들을 이렇게 만나오면서 오늘 주제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장애인들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 어린아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은 구분을 했으면 싶어요. 어린아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장애인은 누군가요? 장애인은 실제로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얘기하죠. 어린아이는 실제는 누구인가요? 어린아이는 나약하고 미성숙합니다.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플 때 챙겨주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지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이러한 나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과도 구분이 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겸손이 있을 수가 없지요. 겸손은 무엇일까요?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고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겸손에 있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린아이는 겸손한 사람도 아닙니다.
어린 아이는 부모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한없이 나약한 허망한 존재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아니라 사실인 것이지요. 이 엄연하고 절박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이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돌이켜란 말의 전제는 누구로부터 떠났다라든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되돌아온다는 말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어린이가 다시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린 아이와 같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겸손하라거나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은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부모님 없이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실을 그 자체인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벌을 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혹시 생각하신지요? 저도 수없이 많은 과오를 벌이고 예수를 만나고서도 수많은 실수를 하고 죄까지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을 결코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70 넘어서 여기까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돌이켜란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누가 부모를 떠난 건가요,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를 떠나보냈나요? 한번 현재에 있는 사실로 봅시다. 성경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성을 스스로 떠난 건가요? 자기 실수로 인해서 스스로 떠나간 건가요? 하나님이 쫓아내신 건가요? 스스로 포기한 것이 사실이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드리면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저한테 올 유산을 저한테 주세요 하고 받고 나서 아들이 떠나버린 거예요. 제가 알고 계속 알아가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아버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벌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세요.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워하고 당신까지도 바치기까지 하신 그런 좋은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신 것이죠.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당대 최고의 가문으로 로마 시민권자로서 최고의 인텔리고 지식인이 아니었습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씀을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이 한 고백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죽음 가운데 있구나. 누가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던 그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느 때 이 고백을 한 것이겠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회개 고백으로 이런 것을 할 것인가요? 돌아오면서 드린 말씀이기만 한 건가요? 아니더라고요. 돌이켜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제 얘기를 하나 드리죠. 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끔찍한 죽음의 죄 속에서 제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삶에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24살 때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부끄럽고 미안했던지, 그분이 어떤 예수님이셨냐면 내가 내 죄를 고백해서 그래서 용서해 주신 분이 아니셨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미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외면하고 있던 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일방적인 은혜인 것이죠. 저는 그런 은혜와 구원을 받고 나서 온몸이 터지는 기쁨 속에서 제가 2년을 지냈었습니다. 2년이 지나온 순간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어요. 저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죄의 모든 건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내 마음속에 아직 죄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유혹하는 죄의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까무러치게 놀랐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돌이킨다는 거 어린이와 같은 이라는 말씀은 어린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없으면 전 죽어요. 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품에 안긴 사람. 그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이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결정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현실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아직 나약한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지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 없으면 전 못 살아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매일 하나님의 외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려는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더욱 많은 지식을 할수록 하나님 알기는 더욱 힘들어져요. 우리가 말하는 장애인들 같은 그 어린이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장애인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통로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늘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놓고 주님 앞에 안겨서 주님 품에서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느끼고 자유함을 느끼고 온갖 두려움 속에서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어린아이들로 우리 모두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품 안에서 평안과 행복과 안전을 누리는
저희들 데워주도록 더욱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